지난주 하나님의 탄식으로 탄식하라, 하나님의 애통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간절한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란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랑방탕했던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죄인 탕자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인간은 언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것일까요? 자기의 몫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탕자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간섭을 하셔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그렇게 가득하다고 여겼던 내 인생의 몫들이 바닥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건강, 돈, 지식, 가족, 인간관계 등 내 몫들이 다 소진될 때에 인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못된 아들이야. 나는 아버지 앞에 죄인이야. 나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 나를 종으로 품꾼으로만 나를 사용하셔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너 그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란다. 내 몰골을 비록 보면 초라해도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났어도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집을 떠날 때부터 나는 너를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부재 경험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음에 대한 컴플렉스였습니다. 나는 왜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까? 제가 만 2살 어린 아이 때 6.25 전쟁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본 기억이 내 머리에는 없습니다. 길가에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붙잡고 다정하게 대화하며 함께 거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 깊은 한 맺힌 그리움으로 마음에 각인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을 가지면서 이 컴플렉스를 서서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분이 나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당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는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위대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로 알았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엄정한 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미지를 완벽하게 바꾼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어린아이가 부르는 다정한 이름으로, 친밀성을 가진 이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시편 2편 7절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기의 삶의 소명과 사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소망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에게만 하시지 말고 제게도 매일매일 말씀하시옵소서.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그렇게도 사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알까요?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우리 성령께서 내 입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사람, 그 표징이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임명장이기도 합니다.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존재론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들로, 사랑하는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명확한 확신이 계셨습니다. 이 자아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3년 동안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것은 뭘까요? 무슨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까요?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인간을 나의 자녀로 초청하겠다. 그래서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 사역을 네가 감당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처럼 낮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도 그것입니다. 모든 것 인간이 받아야 할 그 부분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지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죽음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탕자처럼 버려진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맞이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지개와 같은 행복을 찾다가 무의미와 허무 속에 갇혀진 사람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얼마나 잘났는가 자기 자랑하며 교만하다가 쓰러져가는 죽음 앞에서 인간이 별것이 아니네, 그것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 없이 마음에 멍이 들고 몸이 망가진 사람들, 억울함으로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들, 그리고 한맺혀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 무엇보다 진리를, 생명을, 자유와 평안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네가 수고하느냐? 네가 무거운 짐을 졌느냐? 다 내게로 와라. 내게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결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슴을 펴고 좀 살아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자녀들이 어느 날 아빠가, 엄마가 돌아오면 아빠, 엄마 하고 달려올 때 그 기분은,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게 와, 아빠, 아버지 하고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자를 기뻐할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 아버지, 나 왔어요. 나 여기 앉아 있어요. 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한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거 이거 다 내 거야. 아버지, 내가 아무 때나 호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아버지한테 달라고, 어머니한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권리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축복하고 선물로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늘을 갈라치셨습니다. 하늘을 찢어내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오늘은 이 말씀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부터 땅으로 올라오시고,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셨을까요? 이것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일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대한 담이 생겨졌는데 그것이 하늘이 막혀진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신 것만이 아니라 아예 찢어버리셨습니다. 갈라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소통을 막았던 죄의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하늘 계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뭘까요? 너희들은 세상의 돌덩이 같은 길가에 버려진 그 돌조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탕자처럼 버려진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 아들과 내 딸로 하나님께서 친히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칭찬이고 인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슴에 받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이것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이 말씀으로 버티신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잡으라고, 그래서 네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려 보라고 하는 민중들의 요청을 받을 때도,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적대적인 고소를 당할 때도 예수님이 당당하셨던 이유는 이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오른손과 왼손이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 순간, 그리고 죽음 앞에 그 서는 순간조차도 예수님을 좌절하거나 예수님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용서의 선포를, 당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나를 향해 조롱하고 나를 향해 죽이기로 작정하며 못을 박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겠다고,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언해야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초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그렇게 예뻐하실까요? 왜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함께 만나고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자인하고 어떤 손으로 작품을 만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를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정말 내가 잘 만들었다고 스스로 찬탄하신 그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그 전에 모든 것들을,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인간이 독특할까요?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를 처음 낳을 때 어머니는 10달 동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자식이다라고 금방 압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안 그래요.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찾아봐요. 나를 뭐 닮았는가? 코를 닮았는가? 입을 닮았는가? 눈을 닮았는가? 이마를 닮았는가? 나를 닮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발을 구르며 좋아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옹알이를 하면서 엄마 아빠 부르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에 큰 감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아빠가 됐구나, 내가 엄마가 됐구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기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기쁨이 없는 신앙, 내 속에 다이나믹한 용기가 없는 신앙, 그냥 습관적인 신앙으로 절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자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권력자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지금 모습이 금수저, 은수저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제 머릿속에 되뇌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때마다 제 속에서 힘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도, 누가 나를 칭찬해도 그렇게 뿌듯한 것이 우리 인간사의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귀히 여긴다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 이야기를 열어주십니다. 고개 숙인 우리들에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희망을 약속해 주십니다.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가치 없다고 여겼던 존재,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며 자기 연민 속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니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복된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 이 놀라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목회를 할 때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들에게 엄마 아빠로부터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5%가 엄마 아빠가 얘야 너 사랑해, 그 말을 제일 듣기 좋아하고 들으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가 참 잘했구나. 그 다음에 15%가 얘야 우리 놀러 가자, 그 말이 그렇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 너 사랑해, 너 좋아하고 너 기뻐해 하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하나님 주신 이 축복 가운데서 내 인생을 마음껏 펼쳐 주님과 함께 인생을 도전하면서 살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꼬드깁니다. 야, 네 신앙은 너무 약해. 내가 보니 네 신앙 가짜 신앙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네 몰골을 봐. 그냥 의붓자식으로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기뻐해. 탕자를 받아들이시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특권을 누리면서 세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다시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더 가슴을 펴고 더 당당하게 그리고 말씀을 갖고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됐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리고 용감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복, 사랑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